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이 버겁고 힘들게 느껴질 때에도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눈물로 간절히 매달리는 기도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듯하여 실망하고 좌절할 때도 있었지만, 그 모든 시간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귀한 계획 안에서 빚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 위에 크고 작은 시련과 아픔이 있었음을 아시는 주님, 남모를 걱정과 고통 속에서도 여기까지 잘 견뎌온 우리의 수고를 다독여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될 또 다른 어려움들 앞에서 지혜와 용기를 잃지 않고 굳건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의 보살핌과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평강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이 시간 드리는 찬양이 온전한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네, 우리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온전히 반응해서 변화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명일의 성도들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친히 좌정하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길을 아버지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쉬지 않고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주의 열심 앞에 우리가 온전히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함께 모여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소음은 잠재워 주시고 오직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 위에 주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3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살아계셔서 세상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함께 하셔서 오늘 귀한 예배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한결같은 은혜로 함께 하시지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 말씀을 받기만 하고 제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일상 속의 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도 그런 삶을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옵소서.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는데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사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명일교회를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이 지역을 살리게 도와주옵소서. 많은 이단들과 사신 우상들이 있는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교회와 지역 사회를 말씀으로 세워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수요 전도대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가족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구원받는 은혜를 주시고 새 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모든 성도가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이기영 담임 목사님 날마다 말씀과 사랑으로 목양하실 때 성령 충만케 하시고 늘 건강과 지혜로 채워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실 때 홀로 세우지 마시고 성령님 함께 하시사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 영혼들이 살아나게 도와주옵소서. 부교육자님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맡은 바 사명과 부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성령 충만과 은혜를 주옵소서. 주일학교 다음 세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치부부터 청년회까지 오직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으로 잘 자라게 인도하옵소서. 주일학교가 여름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중에 몸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사 깨끗이 낫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더욱 주님 붙잡게 하옵시고 또 마음과 영혼의 아픔이 있는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사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현민 장애나 선교사님의 선교 현장에 늘 함께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고 있사오니 건강과 좋은 환경도 허락해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현설기 선교사님의 의료사역 선교에도 축복하시사 구원의 은혜로 넘치게 인도하옵시고 또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 현장마다 하나님 늘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돕는 봉사의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수고의 손길도 주님 위로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맡아주신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그분을 많이 사랑하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 명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입니다. 성경 일독 하신 분들 그 표에 작성하셔서 이름을 기록한 후에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 21일 셋째 주죠. 주일 오후 예배 때 남녀전도회 연합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남녀전도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문부 검사가 있습니다. 6월 28일까지 각 부서와 전도회는 장부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여름사역 일정 주보에 다 나와 있는데요. 주보 확인하시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책 표지 리폼 신청하신 분들 다 됐습니다. 그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 5월 25일 우리 수련회 다녀왔잖아요. 동영상 잠깐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마음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이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네, 하나님이 수련회 때 정말 많은 은혜 주셨는데요. 주신 은혜와 감격이 우리 삶에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수련회 때 주제 아시나요? 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네,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또 주일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수련회 때 많은 은혜 허락해 주셨는데 또 즐겁고 행복한 시간도 허락해 주셨는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 명일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수고한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며 또한 주님이 모든 것을 주신 줄 알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드린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며 저들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는데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상처받은 이들이 찾아와 위로를 얻게 해주시고 또 방황하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발견케 하옵소서. 또 이번 선거에서 여러 곳에서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는데 불법과 부정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를 위해 관심을 갖고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문현민 선교사님을 비롯한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시고 그곳에서 사역하실 때에 성령의 충만함 덧입혀 주시며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30절부터 보겠습니다. 30절에서 33절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에게 큰 고민거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동족 유대인들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인데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유대인들이, 동족 유대인들이 그렇다면 구원에서 떨어지고 버림받은 것인가? 실로 너무나 안타까웠고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버림받을 수 있는가? 그런 신학적인 문제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는데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백성은 육을 따라 되지 않는다. 육적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그 밑에 낳는 육적인 모든 사람이 다 선택받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육적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영적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셨던 것이죠. 두 번째 깨닫게 해 주신 것은 이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구나. 다름질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원하는 이로 말미암아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고 또 하나님이 그대로 그들의 강팍한 가운데 진노를 받도록 내버려 두는 사람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결국은 주권자 하나님의 뜻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성경의 예로 출애굽할 때에 바로가 그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심판을 하시는데도, 재앙을 내리심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계속 강팍해졌죠. 근데 그의 강팍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이렇게 구원자로 도구로 택해서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시지만, 마음이 강팍한 악인을 그대로 놓아둠으로써 그의 강팍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부으시고 역사 속에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놀라운 깨달음이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이 원래 착한데 하나님이 악하도록 막 조장했다는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의 완악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유기, 그대로 버려두신 것입니다. 유기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적용된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그들의 악함 그대로 놓아두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악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7절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바로 왕의 그 강팍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뜻에 따라 긍휼을 입을 자에게는 긍휼을 베풀고, 또 악함 그대로 내버려둬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는 진노를 받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실 받기가 어려운 교리입니다. 여러분, 신학교 들어가서 신학을 배우면 너무 재밌고 또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니 즐겁죠. 그러나 가장 고민이 되고 또 우리의 이성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교리가 바로 이 선택의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는 택하고 누구에게는 긍휼을 베풀고, 아무리 그들이 원래 완악하다고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대로 내버려두고 좀 공의롭지 못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받아들이기 편하게 부드럽게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신학자들이. 저도 성도들에게 설명할 때는, 특히 불신자들에게는 최대한 부드럽게 받을 수 있도록 이성적으로 설명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호하게 하나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20절 21절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논리 가운데 어떻게 이성적인 합리적인 부분을 발견하십니까? 전혀 없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토기장이가 하나는 귀 쓸 그릇으로 하나는 천이 쓸 것으로 만들 권한이 없느냐? 창조주 하나님께 반문하지 마라. 이건 하나님 뜻이야.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요.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여러분,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 있습니다. 자신의 완악함에 따라서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해서 진노를 받을 진노의 그릇이 있고요. 그리고 영광 받기로 예비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따라 회개하고 감화 감동되어서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게 될, 영광을 받게 될 긍휼의 그릇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토기장의 권한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제기되는 질문은, 그러면 우리가 로봇란 말인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프로그래밍해서 그대로 우리가 움직이는 로봇란 말인가? 그렇다면 불신에 대한 하나님의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그런 의문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는 구절만 보면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나 선택은 전혀 없는 듯 보입니다. 마치 드라마 작가가 대본을 쓰면 그러면 배우는 그대로 감독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죠. 자기가 좋든 싫든 너는 악역해, 그럼 악역하는 거고, 너는 선한 역할 맡아 하면 선한 역할 맡는 거고. 배우야 뭐 그럴 수 있죠. 선한 역할을 맡든 악역을 맡든 자신의 스킬도 늘어나고 또 돈도 받고 악역을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선한 역할을 할 때도 있고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 인생의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대본에 따라서 우리의 자유의지나 어떤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숙명론적으로 어차피 정해진 대로 나는 가게 돼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런 중대한 철학적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는 구절도 있지만 또 동시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인간의 선택적 의지에 대해서 동시에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렸죠. 근데 형들은 분명히 자신들의 시기심 때문에 요셉이 미워서 악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의지적 결단을 한 것이죠. 그러나 놀랍게도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자신들의 악한 본성을 따라서 시기심에 따라서 요셉을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전능하시게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요셉이 나중에 애굽으로 팔려가서 총리가 되는 그 일부 계획의 일부로서 활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계획 속에 있는 사건이었지만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이 악한 생각을 불어넣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적인 결단에 따라서 악한 행위를 선택했던 것이죠. 즉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과 의지가 함께 가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는 토기장이가
천한 그릇과 귀한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굉장히 강조하셨는데요. 근데 전도하러 다닐 때는 항상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인간의 의지적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예정론을 숙명론처럼 이해했다면 전도하지 않았겠죠. 어차피 내가 전도하든지 말든지 흘러가는 대로 가는 거지. 하나님이 저 사람 택했다면 어차피 지가 알아서 믿는 거고, 안 택했다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고. 숙명론은 정해진 운명대로 그냥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예정론을 말하지만 동시에 우리 인간의 의지적인 참여와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전도할 때에 이 세상에 진노의 그릇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긍휼의 그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긍휼의 그릇으로 판명 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완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거부한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산다면 여러분들은 심판을 받기 예비된 진노의 그릇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의지를 갖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촉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나면요, 내가 믿었죠. 처음에는 내가 믿은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아,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믿었는데 뒤돌아보니 믿음조차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 고백이 바로 사실은 예정론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지만 우리 측면에서는 내가 먼저 믿고 뒤돌아보니 하나님이 택하셨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숙명론처럼 다 정해져 있으니 우리가 할 것 없어.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해한 것과 완전 다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정론을 말한 것은 그토록 하나님을 대적하고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돌아올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의 소망을 갖고 이 예정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를 갖고 믿음을 갖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시작도 하나님이 택하셨고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선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근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복음은 시작도 은혜고 그 내용 자체도 은혜고 그 마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맞춰집니다. 행위가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볼까요? 오늘 본문 잠깐 보여주세요.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분홍색 앞에 의가 있고요. 파란색 뒤에 나오는 의가 있습니다.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는 거예요. 앞의 의와 뒤의 의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당연히 다르겠죠. 앞의 의는 율법적 행위입니다.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적 행위로 의를 얻으려는 그런 시도, 율법주의. 율법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주어졌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죠.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받는 줄 알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했어요.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 율법을 따르지 않았죠. 아예 몰랐죠. 근데 놀랍게도 율법을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오히려 의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뒤에 파란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믿음에서 난 의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의입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을 잘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에 대해 외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니까 나 같은 죄인도 이방인도 의롭다함을 얻는다니 감사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내가 이렇게 율법도 잘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할례 받고 이방인들과 다르게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았는데 예수 믿는다고 구원 다 주면 어떡하냐. 할례도 받게 하고 우리처럼 뭔가 율법적으로 뭔가를 해야지. 행위를 쌓아야지.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 주면 어떡하냐. 난 그런 복음이라면 안 믿을래. 그렇게 된 것이죠. 이 PPT 한번 보여줄까요?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에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이중전과 교리입니다. 그래서 좌측에 십자가가 보이죠.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십니다. 예수님께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죠.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온전하게 순종하셨어요. 제2아담으로. 제1아담은 실패했죠. 하지 말라는 거 해서 실패했죠. 그러나 제2아담으로 언약의 대표자로 오셔서 출생부터 죽으실 때까지 마음에 이르기까지 단 하나도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온전히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얻었습니다. 구속사적 의입니다. 그 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가져가시고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고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덧입혀 주시는 의의 공로 때문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려주시고요. 이전 교회에서 단기 선교팀들이 이제 여름이 되면 여름 사역으로 여러 지역에 많이 떠납니다. 목사님들이 점검을 하는데요. 1차 점검, 2차 점검, 3차 점검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도 점검하고 또 마지막 정신 상태라든지 신앙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는지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가고 있는지 점검을 합니다. 제가 점검차 선교 심사를 들어갔는데요. 동료 목사님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2명 들어갔는데 근데 그 동료 목사님이 질문을 해요. 그 10명이었는데 천국 문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 집사님에게 네가 왜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지 이유를 말해봐라. 그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우리가 기대한 답변은 저는 전혀 자격이 없고 공로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긍휼하심을 입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대답을 우리는 원했어요. 그 대답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10분 중에 2분만 그렇게 대답하고요. 나머지 8분은 다르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교회에 다니고 나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교회 다니고 나서 술을 끊었습니다. 교회 다니고 나서 어떻게 변화됐습니다. 물론 그것도 사실은 구원받은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고 나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변화된 나의 삶의 모습들, 이런 공적들이 쌓여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니죠. 구원의 근거가 될 수는 없죠. 우리가 천국 문 앞에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의 때문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또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그런 삶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감사의 반응입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감사의 반응이죠. 그래서 기독교 윤리는요, 감사의 윤리입니다.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섬기고 기쁨으로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죠.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윤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행했기 때문에 주일 성수하고 11조 내고 또 봉사하고 이런 것들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믿음의 분량에 따라 섬기는 것이지 결코 우리의 공적이 될 수 없습니다. 결코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와 조건이 되는 것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실까요? 누구 같습니까?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입니다. 제가 재미나이로 만들었는데 처음에 주문을 하니까 너무 발가벗겨가지고 조금 덮여줘 이렇게 얘기하고 몇 번에 걸쳐서 수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벌거벗었을 때 부끄러움을 알고 어떻게 자신의 몸을 가렸습니까? 나뭇잎으로 가렸죠. 이 나뭇잎은 우리 인간의 선행과 또 우리 인간의 노력과 공로입니다. 구원론적으로 보는 이런 것들은 일시적으로 우리를 가릴지 모르지만 우리를 의롭게 보이고 천국 가기에 합당한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지 모르지만 사실은 오래가지 못하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금방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어준 것이 무엇입니까? 동물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줍니다. 가죽옷은 영구성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의의 옷이 우리의 죄를 가려주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2절 봅시다. 32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서 28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내가 시온에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두겠다. 하나님의 구원의 산 시온에 걸림돌 거치는 바위가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는 자는 그 돌이 걸림돌이에요. 걸려 넘어집니다. 거치는 바위입니다. 그들에게는 심판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갖는 자들에게는, 그 돌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베풉니다. 마지막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마지막 심판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가치 있게 만들어줄 것 같은 세상의 말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없이,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또 교육과 긍정적인 사고로만 가지고 새 사람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인본주의적 사고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너희 스스로의 힘으로 너희를 아름답게 만들어서 구원에 이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가치 있고 덕성 있는 사람으로 우리의 덕성을 고양시켜서 구원에 도달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복음은 오히려 우리의 죄된 실상을 직시하고 회개하고 오직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의는 덧입는 것입니다. 우리의 알량한 나뭇잎과 같은 선행들을 엮어서 우리의 죄를 가리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는 회개하고 예수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의를 덧입어야 합니다. 예수님만 온전히 믿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의의 옷을 덧입고 믿음의 삶을 사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99장입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신앙생활을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육의 본성은 은혜로 시작했지만 또 행위로, 율법으로 흐르고자 하는 성향이 너무나 강합니다. 열심히 봉사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행위를 드러내고 자신의 행위를 의지할 확률이 너무나 높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요, 행위를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의, 믿음의 의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을 가지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에 따라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한 번에 주갑심에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선물로 믿음 주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오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은혜에서 멀어져 행위로 가려고 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케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 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시는 은혜가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시는 그 의를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